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고, 우리가 숨을 쉬지도 못하는 저희의 연약한 존재를 주께서 살려주시고 공기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호흡으로 생기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다가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옵나니 각 처소가 성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주의 믿음의 가문으로 각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1월 마지막 날 찬양과 기도의 밤입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로 돌아볼 때 우리는 한 달 한 달을 가장 강력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 온 자녀들과 함께 우리 찬양과 기도의 밤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아침 기도에 우리가 함께 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매일 성경으로 나누는 것을 제가 꼭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퀄리티 타임으로 가집시다. 그래서 요즘 6시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6시부터 10분 동안 심지어는 5시 55분에 저희가 성경 진도표 통독받은 성경 진도표가 딱 올라오는데 그 5시 55분부터 제가 거의 이제 줌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매일 성경 부문을 제가 딱 띄워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개인 기도하고 마음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적용하실 때 꼭 키워드.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뭘까? 저는 아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키워드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레퓨지 시리. 그래서 어, 지금 이 시대에 참 도피성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막 사람들 막 억압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의 삶에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리피트 하루 종일 이걸 되새김질합니다. 실천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자녀들과 나누시고
카톡 있잖아요. 카톡으로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나누셔도 됩니다. 한 줄 나누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과 기도하고. 자, 시작할 때는 기도하고 찬양. Pray and praise. 마무리할 때는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praise and prayer. 그래서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고 기도와 찬양으로 열고 기도와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과 기도로 닫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좀 마지막 제가 기도하기 전에 짧게 그 찬양을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스꽝 그런 그림이지만 Mars, 이게 M이 이제 메디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화성에 O가 OI, observation과 interpretation, 주렁주렁 O가 주렁주렁 있는 그래서 깃발을 두 개 꽂고 또 뒤에 깃발을 두 개 꽂고 여기 O는 observation과 interpretation인데 C는 comparison, concordance,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게 진짜 성경 공부고 올바른 성경 공부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그래서 오이 칼스 차들이 오이가 주렁주렁 달린 차인데 앞뒤에 깃발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큐티뿐만 아니라 주일 말씀 들을 때도 본문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본문을 관찰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키워드를 꼭 가지시면 제가 일종의 이 그림도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묵상할 때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 20장을 하는데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니까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세 개, 오른쪽에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런데 그 의미가 다 실은 뭐 성소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튜 헨리는 이게 다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그 지역에 이름이 있는 의미를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왼쪽에 세 개, 오른쪽에 세 개가 있다. 이거는 뭐죠? 세 개가 있다는 것은 만약에 헤브론 지역에 하나만 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못 범죄를 저질렀거나 실수했을 때 가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위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고속버스로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안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가까운 도피성에 가면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도피성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들 이 모습이도록 주님은 지금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애나브에서 미시간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 또 나는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있는 곳에 있어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이 도피성에 관한 구절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도피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처가 되는 교회와 성도. 자, 왜 도피처가 필요할까요? 그거는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자, 부지 중에 그러니까 막 고의로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도망한다고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응분의 그 공의적인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3, 3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도끼 자루가 헐거워져 가지고 도끼를 나무를 베려 하는데 뒤로 그냥 이제 도끼 자루를 당기다가 이렇게 그 자루에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됐다. 이거는 부지 중에 실수로 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막 그냥 거기에 따라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참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으로 간 사람을 향해서는 이제
20장 6절에 보면은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즉 그가 재판을 받으면은 공의로 했다면 아, 이 사람은 실수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든지. 그런데 이제 재판이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중간에 장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고 다음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물론 못 들어갔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죠? 아니, 대제사장이 무슨 뭐가 있다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대제사장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메시아가 없는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번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속죄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메시아를 그렇게 그들은 배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바로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속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리디임했다는, 이것은 값을 제대로 줬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부주 중에 살리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든 인간이 실은 다 도피성에 가야 될 자잖아요.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유혹받을 때 연약하고, 또 우리 속의 죄성 때문에 연약하고, 그리고 피조물의 어떤 한계 때문에 연약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그들은 자기의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손님 대접을 잘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저울의 무게가 좀 내려가면 그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의 착함으로. 그런데 어떤 인간이 100만 번 착한 일을 한다고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죽어봤자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야지 우리가 속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모든 것은, 자, 이 사람이 도피성에 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한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는다고 자기는 목숨은 살지만 그 영원한 영적인 그 죄가 사함 받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구약은 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사람이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가 육신이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메시아,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심지어는 그 대상이 여기 20장 8절에 보면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이라 그랬어요. 저쪽이란 말은 서쪽이 그 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아홉 지파 반이 있는. 그리고 저쪽은 두 지파 반이 있는 요단강 동편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도 뭐가 있었죠? 도피성 세 개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땅 갔는데 우리를 배신했고, 아니면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한대. 그렇지만 크기가 진짜 한계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도피성 세 개를 이제 세워놓고, 심지어 2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자, 이 거류하는 거류민들은 어떤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딴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도 이제 도피성에 들어오면은 받아주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거류민이었잖아요. 애굽에서도 거류민이었고, 원래 뭐 가나안 땅이 자기들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왔는데, 실은 이 모든 땅은 다 하나님 거죠. 우리는 모두 거류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정부 속에서 참 이제 이렇게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너무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정말 불법이 한 부분은 정당한 어떤 법의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이든 정부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을 위해서 통역도 하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이제 포기를 딱 하니까 그 사람들은 탈레반한테 막 돌 맞아 죽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시죠? 막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바퀴 붙잡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비극이 없었죠. 그래서 미군들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이제는 파키스탄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어떤 많은 분들이 그거 중인 거예요. 수속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미국 사람들의 정부에 의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았는데 아직 완전한 미국 시민이 못된 수속 중인데 이 정부가 딱 바뀌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다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법 안에 있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과정 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어떤 자세일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여기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도피성 법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교회는 이런 영혼들을 향한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복음과 그리고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정부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은혜가 나눠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도피처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 부분을 놓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땅에 참 탈북자들 어려운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돕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탈북을 한다고 뭐 정말 뭐 다 나아집니까? 그 사로빅 딜레마라고 옛날 구소련에서 도피한 나온 그 독재자로부터 나온 사하로프 박사가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도 똑같이 차별도 있고 억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하로빅 딜레마라 그럽니다. 이 땅에 어느 곳이든지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주님으로만이 참된 안식을 얻고 그 주님에 의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건설하고 또 주의 복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입니다. 우리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를 주님 앞에 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을 묻고 주님 마음으로 우리들이 오늘도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는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은 그러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만 다가가는 저희들 되고 예수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도피성이 많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